어제는 여러분에게 이제 네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이제 순양은 그 매대 파사를 했고 두 뿔을 달려가 두 뿔이 커서 한 뿔이 더 길고 파사가 커져서 매대 파사는 원래는 페르사라 하면 됩니다. 페르사 가로 열고 매대. 그리고 이제 그 헬라는 순염소가 이제 한쪽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발이 땅에 안 닿도록 달리는 그런 순염소로 표현했죠. 그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빠르게, 엄청 빠르게 공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를 그 당시 그쪽 지역을 지중해 지역을 인도 지역을 장악했다. 아프리카까지 먹으려다가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걸려서 그날 밤에 술을 하루 종일 밤새도록 독주를 마셔가지고 막 그것이 합병이 돼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갔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왕이 되고 25살 때 그 바벨론 헬라 제국의 파사를 증오먹겠다. 25살 때. 그래가지고 엄청 금괴를 다 옮겨놓으라고 12,000인가 5,000마리의 나귀가 동원될 정도로 했고 그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3,000톤을 가지고 갔다.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4명의 장군이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땅을 영토를 분할했다. 그 얘기가 되죠. 영토를 분할. 물론 그것이 몇 년 만에 된 것이 아니라 50년의 세월에 그 각축전을 벌이면서 4명의 왕으로 땅이 딱 정착이 됐죠. 이거를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4명의 장군으로 하여 영토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한 땅이 분할 통치되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왕 중에서 이제 한쪽에 이제 이집트를 먹었다. 그게 프톨레미 마이스라는 그 장군이 거기서 땅을 지어서 거기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노인 클레오파트라를 결혼했다. 그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 그의 조상의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7대를 넘어서 7대가 돼서 그 7손이 7번째 자녀들 속에서 이제 클레오파트라 나중에 로마의 안토니우스랑 연애를 해가지고 안토니아가 헐쩍 빠져가지고 로마에 정복했던 속주 땅을 그 여자한테 넘겨주니까 로마가 전쟁을 걸어가지고 나중에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깨져가지고 그는 죽고 이제 로마는 가이사 시저에게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역사를 알면 좀 재미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가문, 이 장군이 문제인 거야. 이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기억해야 돼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것이 마케도니아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쪽으로 땅을 장군이 분배받았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자식이 나왔는데 쭉쭉 나서 4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네 번째 후손이 1, 2, 3, 4가 아니라 4대야. 4세, 1세, 2세, 3세니까 우리가 증손자절 되는 그 인물이 그 사람이 아주 계율에 능해가지고 법령을 정해가지고 전부 제사장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돼지머리를 놓게 하고 또 뭐 이렇게 세상대로 놀아라 하면서 막 이렇게 바람도 펴라 막 이렇게 아주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아주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성을 파괴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지방의 한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는 한 제사장인 할아버지가 반기를 들었다.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그래서 간원들을 그렇게 하라고 왔던 간원들을 순사자, 순경, 경찰들을 죽이고 군인들을 죽였다. 그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도망갔는데 1년간 투쟁을 했다. 마을 사람들하고 자식들이 많이 났어요. 자식들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끌고 올라가서 이거를 항전을 해서 싸우죠. 그러다가 그가 죽고 그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그 아버지의 전쟁을 이어받아서 이제 101년 동안 싸우죠.
101년 동안, 물론 그건 죽고 그 후손이 또 이어져서 왕이 되는데 그 왕조를 하스모니아 왕조라 그랬다.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하스모니아. 왜냐면 하스모니아는 원래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데 그의 조상이 하스몬이라는 조상님이 있어. 그 조상의 후손이 무슨 가문인데 그분이 하스몬 가문이라 그래서 하스모니아 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101년 동안 지속이 됐다가 나중에 헤롯 대왕, 로마의 헬라가 바뀌고 로마 때 헤롯 대왕이 쳐들어와서 그때 망했다. 근데 그때 하스모니아 왕정이 다스렸던 땅이 솔로몬과 다윗 때의 왕보다 더 컸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역사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저께 했고, 거기에 대한 그 헬라어 순장과 순념수화에 대한 얘기는 이제 원래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근데 그거는 이미 다 했잖아요. 그 제가. 그 오늘까지 그 말씀이 해석에 대한 걸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제가 할 때 넘어가고 토요일 거가 이제 오늘 읽지 않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토요일 거예요. 토요일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다니엘이 이것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회개하는 장면,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회개 기도하는 장면.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이제 패스하고 이제 주일 거가 회개할 때 하나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또한 계시를 또 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됐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로가 됐습니까? 했더니 그래서 연구를 해. 연구.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거를 연구를 하고 그럼 70년 만에 돌아오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고 에레미야를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에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환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난 다 봤어 알아 그게 아니라 늘 다니엘은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연구했다. 그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이 뜻을 알고자 하고 회개기도를 하는 것이 토요일 말씀이다. 20장 9장 1절 20절 그 내용이 좀 살펴보면은 이분이 다니엘이 깨달은 회개 기도의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회개 기도의 중심 요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6절에서 스스로 고백을 해요.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이 말씀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듣지 않았다.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 않았다. 또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계명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잖아요? 누굴까요? 사울 왕. 하나님이 초대 왕을 세웠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전멸하라. 또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예배를 기다려서 미리 하지 말고 나랑 같이 드리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뜻을 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 전달했죠. 근데 사울 왕이
그것을 다 둘 다를 지멋대로 해서 캔슬 시켰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를 캔슬 시켰다. 먼저 와서 예배드리고 사무엘이 오전에 벌써 예배 자기가 드려버리고 지멋대로. 그리고 또 왕이여 절대로 좀 말씀하기를 아말렉과 모든 전리품을 다 주게 됩니다. 씨를 말려야 됩니다 했더니 살려줬어. 왕도 살려주고 재물도 살려서 왜 이걸 버리자는 거지? 아깝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을 안 들어서 당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도 안 듣고 하나님 안 들어주고 당신은 망할 거다. 전쟁에 질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러고 당신하고 안 놀겠다. 못하면 먹겠다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도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사울이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세요. 17절에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서 해결을 해야 돼.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에 듣지 않은 걸 갖다가 말씀을 따라 안 살고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옵소서. 그래서 들으소서. 이게 18절에도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19절에도 주여 들으소서. 이래서 이게 여러분이 지금 듣지 않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이것만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원하는 기도소의 요청에 듣지 않으신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으면 자녀들이 요청할 때 아버지도 안 들어준다고 외면한다.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너 왜 내 말 안 듣고 왜 넌 나 지금 어려울 때 나한테 달라 그래? 하고 이렇게 그렇게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대해서 구할 때가 올 때가 있는데 필요한 거를 걸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말씀대로 잘 듣는 사람들은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엘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간절히 회개해서 했더니 응답이 왔어. 그 응답이 오늘 읽을 본문이에요. 20절을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사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아실 것은 이 천사장들이 활동을 하잖아. 근데 소식을 전한 천사는 가브리엘. 그리고 싸우는 천사 누구죠?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은 미카엘 해서 참고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정복하러 갈 때 여호수아 앞에 어떤 사람이 딱 칼 들고 섰는데 넌 누구냐 했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는 장군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지. 그 존재가 미카엘 천사다 하는 거지.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한 천사예요. 소식을 전한 천사인데 시편 나중에 꼭 천사론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돼요. 천사론. 천사에 대한 말씀 두 가지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 존재, 하나님의 일꾼이요. 영의 존재가 있다. 이 천사가 이 땅에 있다 하는 거지.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시편 103편에 20절에 22절에 나와요. 시편 103편 20절. 모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천사여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는 대기 중이야. 군대 5분 경찰도 군대 5분 대기 존처럼 있잖아요. 딱 대기 중이야. 경찰 기동대가 딱 대기 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져. 저기 105세 큰 나무 교회 가봐라. 그러면 천사가 짱 하고 오는 거야. 거기 지금 새벽 기도회 지금 어떤 성도님이 지금 특별 추수감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있다. 간절히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줘라.
이렇게 들어 했더니가 너는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때리면 천사가 와서 예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계시록 8장에도 보니까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접시를 가지고 기도를 받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딱 이런 접시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이 그 천사가 올리는 기도에 그런 결제문을 보고 알았다 하고 오케이 하고 사인 내려가지고 때릴 때 천사가 다시 쏟아버려 이 땅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곱인 나팔 재앙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떨어뜨리는 거예요. 천사가. 다윗도 여러분요,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할 때 인고를 심판할 때 천사가 하나 내려와가지고 그 전염병 재앙을 딱 붙들잖아. 천사가 와서 재앙을 붙들은 거야. 전염병을 바이러스를 딱 천사가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이렇게 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에레미야서를 연구하니까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70일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혹시 교회 다니면서 다니엘의 70일을 몰았다면은 그거 참 불행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안 가르쳐가지고 무식한 성도가 되기를 원치는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도 잘 알아가지고 목사님이 안 가르쳐가지고 신천지가 와서 계시록을 가르친다고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네. 다니엘서를 딴 데 들으면 안 돼. 난 그런 생각. 어디 가서 목사님 안 가르치는데 내가 교회 생활 10년 했는데 안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건 저희 책임이에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 아마 지금도 이렇게 우리 큰나무교회 선거 중에서 여러분은 듣지만 또 새벽에 못 나온 분들은 이제 나중에 분명히 못 들은 게 있어 이게. 그게 슬픈 거예요.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오늘도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이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못 듣고 나중에 또 이제 딴 데 가서 또 이제 못 들었는데 그런다는 거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교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그때 말씀이 나갈 때마다 딴 거 하지 말고 성경의 그때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주일 강단마다 존 칼빈을 얘기했고 루터를 얘기했단 말이야. 예? 그런 조나단 에드워즈 생애를 말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때가 안 되면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때를 얘기하면은 골고루 다 되고 편식하지 않고 다 듣는 거니까 그런 거를 따라가야지만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십니다. 그건 강대성의 메시지를 그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시하셔서 다 균형 잡히게 양식을 하나님 꼴을 먹이니까 구약과 신약의 서기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약의 창고를 열고 신약의 창고를 열어서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니엘 70일을 가르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엄청 판 사람이에요. 계시록에 대해서도 막 다니면서 막 연구도 하고 여러 사람 연구도 많이 하고 이 다니엘 깨달을 때는 감동이 돼가지고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계시록 다니엘의 70일에가 계시록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계시록 다니엘의 스가랴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웠고 계시록을 연구를 엄청 했어요. 거기에 자세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깨달아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가 몇 절 안 되는 내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24절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중요한 거는 깊이보다도 핵심적으로 틀을 다 잡는 게 중요하고 인지를 먼저 하고 또 한번 보고 계속 나중에 봐야지 이게 들어오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먼저 24절에 이것이 계시록의 말세를 아는 중심 뼈대야. 건물을 보면은 70일에가 건물을 보면은 이 철골이 있어. 철골. 이 철골을 먼저 잡아내고 거기다가 기둥에다가 가래를 치고 석가래를 넣어가지고 집을 짓는 거지. 철골이 있어. 이 철골 같은 역할이 다니엘의 70일에야. 예? 그래서 계시록을 알기 전에 다니엘서 70일을 알아야 된다. 철골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이 중심으로 핵심 뼈대를 가지고 나머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래서 이른 이래는 한 이래를 7로 보는데 이걸 7년을 치는 거야, 7년. 그래서 77이 49, 49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490년. 근데 그 490년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고 그 사이가 스페이스가 떠요. 스페이스. 공백이 뜬다는 거지, 공백. 공백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죠. 70에서 69가 끝났으니까 한 일회 남죠. 7년 남죠. 이 7년이 나중에 다미성교회가 이 7년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로 이 인류를 7천년으로 구상했다. 6일 동안 창조해서 6천년을 하루가 1,000년 갖고라는 얘기에서 6천년을 잡고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잡아가지고 6천 잡고 1,000년 한 걸 생각해서 1천을 남겨놔가지고 그래서 6천년 사이에서 마지막 7년을 뺀 것이 2000년에서 1992년이다. 예? 됐죠, 여러분? 2000년 사이에 7을 빼면 1993년인데 어간을 만들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인가를 이때 7년을 딱 빼가지고 그렇게 한 뜻이 요걸 알고서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 1000년 한국은 예수 재림하고 1000년 동안 들어간다 해서 1000년 안식일 빼고 안식 1000년 빼고 6천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요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지. 7년을 만든 거야, 7년. 이거를 7년 대할라는 7년 대한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7년 대한이 아니고 3년 반, 42달 할란이고 그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바로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불을 내리게 하고 피를 이 땅에 내리게 하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인물 나와서 그들이 마지막 복음의 주자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미움을 받아서 순교를 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승천시켜 버린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불을 내리고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이라 그를 건드렸다가는 다 죽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두 증인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두 증인이 죽이고 나중에 13장에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도가 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리 선자가 종교 지도자가 나온다. 이것이 13장에서 666을 만든다 하는 거를 기본 틀을 알고 계신데 이때 이제 7년 요거를 잡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7년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이제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요거를 하나의 아웃라인으로 딱 잡았다. 요걸 기점으로 잡았다. 그 다니엘 70일에로 이른 이래로 그 아웃라인을 뼈대를 잡았다. 밀레의 말세에. 자, 그래서 이때 이게 다 끝나면 이른 이래가 끝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난다는 거야. 70일에로. 그래서 한상과 예언이 응하고 그동안 한상과 예언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룩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왕이 마지막까지 기름 부음 받고 재림을 하고 성소와 성소가 다 회복된다는 거지. 더럽혔던 이 땅의 지구상의 모든 성전에 더럽혀진 것들이 다 깨끗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제단이 하늘 지성소가 회복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70일에가 인류 역사의 끝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인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스토리 이걸 아셔요. 히스토리는 히즈와 스토리로 연결되잖아요. 그의 이야기라. 스토리는 이야기. 그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의 중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마지막에 창조 알파와 오메가 끝이 오메가라 이거지. 그래서 연호를 쓴다는 것은 지금 국가가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는 다 지금 나름대로 통치 연전을 이걸 쓴다고 해요. 예, 지금 현재 서령을 쓴다고 예수님 여력을 지금 그래서 BC하고 예수님을 기점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전 비포는 무슨 뭐뭐 뜻이 전에 예수님 전에 그리고 주후는 안내 도미니 주후는 예수님이 이후 이게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과거 이후 주전 주후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모든 중심은 예수로 돌아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 재림에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정결할 때 끝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62일에 지나는 거를 70년 지나는 거를 70일에 지나는 거를 이제 말씀하는데, 원래는 70일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를 이거를 영해를 해서 역사 인류 역사 속으로 70년이 아니라 77이 490년으로 잡은 거지. 항상 성경은 이중적인 예언이 있다. 이중적.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모든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서 그 더 깊은 한 수는 인류 역사에 대한 포괄적인 더 미래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의 긍정을 보셔야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하면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0년에 포로가 돌아온다는 것을 에레미야를 보는데 하나님 더 큰 걸 가르쳤다. 그것은 너 에레미야가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렸을 때 칙령 때 포로 돌아오는 것만 아니라 이 얘기는 인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하는 그런 예언의 이중적인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거리 확장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작은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예루살렘에 중건령이 생겼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명령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하고 2장 1절의 구절이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아사상이 이거를 허락해줘요. 이 내용이 느헤미야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7년 여기서 나오는데 중건령은 정확히 보면 아닥사스다 20년은 BC 445년 3월 14일이다. 3월 14일 445년. 여러분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여튼 주전 나왔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참고로 지금 이런 70일의 예언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바벨로니 왕 벨사살 왕 때다는 거지. 이제 고레스 때는 아니라는 거지.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550년 경, BC 500년, 50년 경에 예언을 받은 거라는 거지. 그 이후의 일들을 지금 로마 황제까지 나타나는 것까지 예언받은 것은 놀랍다는 거지. 200년, 300년, 몇천 년까지 있는 일들을 다 계시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고 다 주님은 벌써 알고 계셔. 다 깨뚫고 이거 만들어 가시는 분이야. 일을 행하고 만드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 계시를 알려준다. 꿈을 알려준다. 어떤 일을 다 만들어서도 꿈도 꾸게 해가지고 꿈도 해석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통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계시를 준다. 그래서 아모스 3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계시하지 않고는 이루심이 없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유대인의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5일이라 36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60일. 우리는 365잖아. 그럼 5자가 남잖아. 이건 윤년으로 처리해요. 윤년으로. 4년에 한 번씩 돌아온 6년으로 처리해서 맞춰간다는 거 아셔서 그래서 한 달은 30일을 친다. 30일이 있어도 그거 빼고 30일 치고 나머지는 윤년으로 윤달로 친다는 거죠. 그래서 42달은 3년 반이다. 3년 반이죠. 3년 36개월 플러스 6은 42달이다. 그리고 날수로는 1260일이다. 126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어떻게 하냐 할 때 궁금하죠. 이스라엘 여력은 360일로 친다. 나머지 윤달로 해서 처리해서 나중에 나머지 숫자를 5일 남는 거를 갖다가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7일회가 지날 것이다. 중건령이 있을 49년이 지난다. 그리고 그래서 또 지나서 62일회가 지난다. 62일회는 430년이 지나는데 이때까지가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곳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예순 2일회가 지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지나 69가 지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돼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다는 거지. 중건되는 거지. 그래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는 것은, 광장 알죠? 큰 넓은 뭐 광화문 광장처럼 광장이 세워지고 거리가 세워지는데 도로가 세워진다. 그리고 특히 다 옛날 성경에는 해자가 건설되고, 해자라는 것은 왕궁 주변에 강물을 만들어, 강을 만들어서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강줄기를 띄워 이렇게 쭉, 그게 해자예요. 하고 사이에 다리 하나를 넣고 강을 건너게 해서 적들이 금방 보병으로 못 오게 만들어서 강을 만들었다. 성 주변으로 물줄기를 돌게 했다. 이게 해자예요. 예, 도로와 광장과 해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지금 이제 62 일에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럴 때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왕의 왕성이 돼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이것도 다 성취됐죠. 자, 누가 왔죠? 이것은 여러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죠. 이 티투스 장군은 아버지가 베스파니아스 황제로, 9번째 황제가 아버지가 황제예요. 베스파니아누스. 그러다가 이 장군으로 아들로서 이 이스라엘로 출병을 온 거야. 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을 파괴하죠. 그래서 성전을 파괴할 때 성전에 금을 찾아 먹으려고, 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성전에 벽돌을 다 들쳤다. 벽돌을 한 켜씩 쌓였잖아요. 벽돌을 저렇게 딱 해서 금덩어리 깨먹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네. 금 빼먹으려고. 근데 나중에 이 티투스가 나중에 황제가 됐죠. 이 사람이 로마의 8대 황제라. 로마의 10번째 황제라. 10번째 황제로 아버지가 베스파니아스가 황제가 되고 아버지가 급사를 해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 해가지고 전쟁하고 돌아가다가 10번째 황제로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티투스 황제가 장군으로 왔을 때, 유대인의 랍비한 사람이 다 파괴하고 이스라엘만 명하니까 부탁했다는 얘기를 이란이가 있죠. 그 랍비 이름이 뭔지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이 황제요. 근데 장군이 황제라고 그러면 인사하고 돌아서 장막에 했더니, 왜 내가 황제냐? 내가 장군이더니 기분 좋아가지고, 황제라면 나 좋아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때 감동받아가지고 왜 왔어? 했더니 황제요. 장군인데 내 말 좀 들어줘서, 뭔 소식이야? 했더니 부탁했더니, 다 망해도 우리 나라에 해당만은, 학교만은 없애지 않아주세요. 한 거예요. 그 해당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 해당이 있거든요. 율법을 가르치는 해당인 거지. 그래? 기분 좋아가지고 황제라니까 황제 아닌데 했더니 허락이다 해가지고 해당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유대인이 탈무드라든가 미시나라든가 이런 유대인의 교육이 이어질 수 있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끈은 교육이다, 학교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와서 연세대라든가 이런 걸 이하여대를 다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이 최고다 하는 거지. 교육을 통해서 이 교과서를 바꾸는 것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다. 나중에 너무 주 70년에 요거 이제 로마 군대가 공격해서 예루살렘 면명하는데, 이때 최후의 항전이 마스다 요새가 나온다는 거.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은 요거 알려줄 것이죠. 마스다 요새. 자, 근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리 같은 것이라고 이것도 나와 있죠. 여기서 티투스만 말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전체를 마지막이라는 거지. 로마가 나중에 멸망하죠. 로마는요, 최고로 커졌을 때 너무 다스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영토를 분할을 하죠. 분할하는 것은 사도마차라 해가지고 쌍도 다도마차 4명의 지방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황제를 둡니다. 그 황제가 4명을 둬서 다스려요. 서로 분할 통치. 그게 실수였어. 분할했던 것이. 나중에 그 4명이 서로 싸워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서 한 2명을 먹어가지고 2파로 나눕니다. 그게 동로마 서노마입니다. 동로마 서노마. 그래가지고 서노마가 먼저 망해요. 서노마가. 그것이 바로 주후 470년에 게르만 민족에게 망합니다. 바로 서노마가. 그리고 동쪽에 있는 노마는 나중에 망하지 기다렸다가 1453년에 멸망하는데, 그 동로마를 갖다가 비잔틴 제국이다. 나중에 참고로 교과서에 보면 이제 학생들 보면 비잔틴 제국이다. 참고해요. 비잔틴 제국이 바로 동로마였다. 이렇게 됩니다.
1454년에 망해서 저 로마는 다 망한다. 지금 그 얘기를 장차 성읍과 성수를 마지막은 홍수처럼 멀을 것이다. 그리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다. 다 지금 계속 그 이후에 전쟁이 인류 역사에 전쟁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전쟁에 대해서 찾아보니까는 역사에는 BC 1496년부터 AD 1900 최근에 72년까지 사이에 역사의 모든 소전쟁, 큰 전쟁 다 막론하고 3468년 동안 전쟁을 치른 대수는 3241년이었다. 전쟁을 했다는 14년 만에 한 번꼴로 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인류는 침략과 공격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100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도 1차 대전, 2차 대전, 남북 전쟁, 우리나라 북한 쳐들어온 전쟁, 여러분 일본의 침략들 다 지난 지금 그런 전쟁이잖아. 그리고 좀 지금 최근에 또 전쟁이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전쟁 역사입니다. 요즘 참 잠잠해지 요즘. 근데 또 지금 대만을 침공하려고 중국이 노시고 있잖아, 그렇지? 계속 전쟁이 역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기억해야 될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땅 아마겟돈 전쟁. 2억 명의 군대가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라가지고 보병이 다 진군을 하죠. 탱크 부대가 들어가서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이 이스라엘 저 땅을 둘러싸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중동 전쟁인가? 아니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러시아인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어간 것도 중앙아시아를 먹어서 그 곡가마곡이라거든요. 이스라엘 러시아는 곡가마곡이 어쨌든 커져가지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역사의 역사 속에 있어. 그래서 먹어서 유럽을 먹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진출하려고 지금 그 교두보를 확보하는지 몰라요. 바다를 뚫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에 오늘 70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자, 27절이에요.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고 여기서 그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라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근데 한 일의 언약을 맺는 것은 7년 한 일해가 남았죠. 69에서 한 해에. 그 일해 동안 우리가 평화를 하자 하는 건데 이렇게 추측을 해야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은 로마에 속할 어떤 인물인데 유럽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슬람의 하나의 대통령, 이슬람의 통치자가 아닌가 생각해. 그 왜 그러냐면 지금요. 우리가 성교실에 가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원래 성전터가 뺏겼어요. 이거는 해교 사원이 지금 현재 건축돼서 해교 사원이 그 성전이 이스라엘 원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성전이 있는데 왜 뺏겼냐면 아라고사라는 7대 해교 사원이 아라고사인데 7대 칼리프 이슬람의 대장 알리드가 주후 7년에서 9년 79년에서 719년에서 700 그 사이에 이것을 점령을 했어. 그래가지고 74와가지고 이슬람 성지가 돼서 알아고사가 되었어요. 성전 해교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1945년에 독립할 때 이 땅은 포함되지 않고 이미 점령된 땅으로 됐기 때문에 성전을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이 땅이 성전을 회복하려는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성지가 몇 가지가 성지가 있어요. 이것이 성지는 메카, 그 다음에 메디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라고사가 3대 성지예요. 근데 거기 그 땅은 이스라엘 원래 터예요. 땅이란 말이야. 그걸 알칼리파가 공격해서 그걸 먹어서 아라고사라는 성전 해교성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숙제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거를 찾아먹으려고 전쟁하려고 하는데 이거 뺏겼다가는 뺏어서 공격했다가는 이거 성지는 못 건드리거든. 중동 해교 사원이 다 일어납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적대할 거예요. 성지를 건드리면 이슬람의 성지를 최고로 세계거든. 그래서 거기 한쪽 편에 통곡의 벽만 있어가지고 간신히 거기서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노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 싸움이 벌어질 판에.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성전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때 성전 회복할 때 드릴 예배, 율법 가르치는 학교, 장소, 교육까지 다 짜고 있어요.
성전연구소. 그리고 지금 거기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제사장 랍비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지금 뭐 2만 명인가 몇몇 명을 키워가지고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또 성전 조감도를 만들었어. 그거를 성전할 거를. 그리고 조감도를 만들어서 관광지에도 보인다는데 이번에 가면 볼지 모르겠지만 그 성지 이스라엘 땅에 원래 성전에다가 예배당을 지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때 해교에 적그리 나타가지고 그걸 지어주겠다라든가 평화조약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덥석 이 언약이 아마 그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했는데 그 7년 안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하는 건데 중간에 3년만 가가지고 맹세를 깬다 이거지. 깨가지고 그런 성전에다가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제단에 세워진 걸 갖다가 다 깨서 우상을 만다 이거지. 그게 바로 지금 이 언약을 3년 있다 깨고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7년 대란이 아니라 3년 반 어마어마한 혹독한 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성전의 예물과 제사 예배를 금지. 아까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지방에서 금지한 것처럼 장차 세계적으로 아마 이 교회까지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다 지금 기독교 교회를 다 방지하고 못 드리도록 그렇게 할지 고기만 할지 여기 할지 모르지만 금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예지하실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3년만 동안 활동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활동하다가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70일을 중심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들로 이제 계시록에서 연결된다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넘어가고 참고로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도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2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손에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고 쭉 보고 이제 29절에 이때 주님이 재림을 해요. 29절에 다 같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져 하늘의 건능들이 흔들리고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를 하늘에서 보겠고 30절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 저끌어 사방에서 모으라.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야. 주님 재림할 때. 그럼 반드시 여기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 나타나고 3년만 동안 행동하다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전쟁을 끝장을 내기 위해서 그때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를 끝장내서 하늘의 재림을 말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야. 오셔가지고 이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거지. 그리고 부활이 난다 이거지. 요것이 이제 주님의 마지막 제 계시록이라 이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다미성교처럼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666이 일어난다.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어마어마한 대전쟁이 일어난다.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물론 그 전에 막 지진만 폭발하고 3분의 1 지구가 깨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때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70년의 기한의 마지막 이 사람이 정집을 찍는 역사의 큰 틀이라는 거지.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직 성취가 안 된 한 이래의 등장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 두근두근해요. 진짜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언제 등장할까? 근데 낌새가 안 보여. 옛날에 유럽연합인 줄 알았더니 물 건너가서 막 10명이 뿔이 아니라 막 넘어가기 때문에 누구지? 요즘은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왜냐면 유럽이 전부 이슬람화 됐으면 이슬람에서 나오는 대통령 통합이 이해를 이룰 것인가라고 주목하고 이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가장 센 거예요. 이슬람이 아주 악하고 독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 대패하거든요. 이슬람이 이걸 주목하고 있고, 자, 우리가 문제는 우리 시대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후대에 이런 시대를 반드시 누군가가 만날 거예요. 언제가 그 후손이 만날 때, 적그리스도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대를 살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잘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다일의 70일에를 잘 깨닫고 미래의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일어날 수 있는 적그리스도 역사를 잘 보므로써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이라고 흥청망청 살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다가올 미래를 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악하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은 성취되며 우리는 우리 생애는 짧고 우리 생애는 동안에,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 나라 갈 때 정말 인정받고 칙하고 충성되시라고 면류관을 쓸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이 주님 나라에서 쓰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만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예물을 드렸으니 물질의 복을 그들에게도 구할 때 주시고 재물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